여리고에 있는 또 유명한 예화의 주인공이 있는데 누구인지 생각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었지요.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한 번쯤은 멈춰 서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고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모든 정답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고 먼저 물으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신학과 학설과 교리와 윤리 도덕으로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서 그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먼저 말씀 중에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고 질문하셨어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 답을 본인이 하게 하셨지요. 고수 앞에서 주름 잡으려고 하면 자기 질문에 자기가 걸리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의뢰해야겠지요. 율법사가 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이 다 모두 사랑하셨나요? 못했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에서는 이렇게 한 번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제일 미워하게 되나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가까운 가족을 제일 미워하지요. 근데 다른 사람만 미워하나요? 자기 자신도 미워하지요. 그럼 무슨 죄를 지었나요? 자살죄를 지은 거지요.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살인죄를 지었지요. 그러면 무슨 범인인가요? 끔찍한 연쇄 살인범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율법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은 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 믿음 그대로 지옥 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겠지요. 이 참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속아서 잘못 알고 잘못 믿었으면 이제부터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짜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했어도 이런 것으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사성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다은이, 오직 영생은 누구 안에만 있나요? 예수님 안에만 있지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잘 경청해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떡집을 떠나 세상의 풍속을 따라 여리고로 내려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강도 같은 악한 마귀가 기다리고 있지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때려서 거반 죽도록 만들고 결국 지옥 가게 하고 있어요. 꿈나무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길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면 정말 안 되겠지요. 세상으로 나가면 강도 같은 마귀가 도사리가 있다가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요.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기를 사모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안 되겠지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 넘치도록 마음 관리 잘 하세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방 죽어가는 자가 곧 누구일까요? 다 같이 저예요. 다 우리지요. 거반 죽어갈 정도가 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지요. 정말 이때가 이웃의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지요.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정말 가장 좋은 이웃을 만나야겠지요.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왜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갔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맡은 자는 이런 것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와 접촉하면 부정을 입게 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이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을 입기 때문에 또 피해 갔어요.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는데 정말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와야겠지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불쌍한 마음이 들면 기적이 일어나지요. 어떤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이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소독도 해주고 붕대로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힘도 센 것 같지요? 축 늘어져 있는 자를 어떻게 혼자서 태웠을까요? 혼자서 태우려고 힘쓰다가 온몸에 땀이 많이 흘렀겠지요.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렇게 주막에 데려와 돌봐 주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지요.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고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다고 약속하고 갔어요. 꿈나무들, 자, 여기서 착한 사마리아인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 따라가다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종교인들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망가기 바빴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해 주셨고 교회에 맡기셔서 잘 돌봐주라고 부탁하셨어요. 영혼을 돌봐주면 그에 대한 비용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꿈나무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안 중에 누가 진짜 참된 이웃일까요? 사마리안인이지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찡해서 갔겠지요.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말씀,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는 큰 감동과 뜨거운 마음이 솟아났겠지요. 여러분도 어떤 모양으로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안고 오신 거니까 꼭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배 성공해서 큰 축복과 영원한 상급 많이 받으세요. 여리고는 열대성 기후 지역 내에 있는 일종의 오아시스에 해당한다고 해요. 여리고는 지중해 수면보다 약 250m 낮았던 반면 예루살렘은 해발 약 790m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급한 내리막길이었고 지형이 험하여 강도들의 출몰이 잦았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서 여리고를 어떻게 소개했나요?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했지요. 왜 내려갔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세요? 우리나라에서 해발 800m 정도 되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대관령이 해발 800m 정도 된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네덜란드에 있지요. 네덜란드는 국토의 4분의 1이 해면보다 낮아 전통적으로 간척 사업과 농지 개량 사업이 활발하고 국토의 70%가 농목지로서 낙농과 원해업이 크게 발달했어요. 여러분은 바다보다 낮은 지형이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도 직접 가서 보면 좋겠지요? 여러분의 인생 여리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볼 수 없는 환경과 형편과 난제를 만났을 때 나만의 고민을 안고 혼자 눈물 짓고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실 때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서 해결받는 멋진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아멘.